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은 단순히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암송하라고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기도문 안에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신자는 이제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어느 것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가, 또 주기도에서 중요한 것이 흐름이라고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추구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했을 때 우리와 관련해서도 기도하고 살아가야 되지만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요, 하늘과 땅과 모든 곳에 계시며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죠.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는 제일 먼저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된다. 그 부분을 우리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 그것을 추구하며 살 것을 말씀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모든 곳에 이루어질 뿐만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이 속히 올 수 있게 할 것을 그렇게 기도하며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요, 우리는 이중국적자입니다. 우리는 두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신분은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는 또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은 언제 끝납니까? 죽으면 끝나는 것이죠. 그렇게 길게 안 남았어요. 우리의 삶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분명히 확실한 거는 분명히 거기에서 마감이 끝난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 시민으로서의 그 신분은 끝나지 않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책 중에 하나님의 두 나라 국민으로 살아가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두 나라 국민으로 살아간다는, 이 세상 나라에서의 삶으로 하나는 살아가고 또 다른 하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 나라의 삶도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도 중요하지만 그 가치와 우선순위로 따졌을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이 더 가치가 있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왜요? 이 땅에서는 다 유한하거든요. 모든 거 다 놓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주님 나라 가서도 영원토록 다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추구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기에 신자는 절대 이 세상 나라를 대충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열심히 살아가되 이 세상 나라를 살면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거기에 더욱더 가치와 더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려고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한 사람의 구원보다 하나님 나라는 훨씬 크고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속에 우리 한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할 때마다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걸 잊지 말라. 그것을 오늘 여기에 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는요, 예수님의 삶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고 가르치고 고쳐주었죠.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엇과 관련되냐면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가르쳤습니다.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주제가 뭐였을까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죠. 설교 주제의 처음 시작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공생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마태복음이고 마가복음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고 있죠. 때가 찼다. 어떤 때가 찬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룰 성취할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하라 라고 하고, 왜 회개하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첫 설교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부활하시고 난 후에 승천하기까지 40일 계셨죠. 그러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주제는 뭐였을까요? 네, 오늘은 무조건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 하면 정답이에요. 천국, 하늘나라 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다 다른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시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한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하고 있죠. 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주제 사역의 처음 시작도 하나님 나라고 사역의 끝도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통하여서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 나라의 성격은 무엇인가? 그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나라의 끝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해 줬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보면 산상순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윤리적 도덕적인 가르침 그것들이 쭉 있죠.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을 꼽으라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다 염려하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서 돈을 벌고 무슨 차를 살고 무슨 집을 사고 어디에서 뭐에 성공하고 출세할까 거기에 관심을 두는데 그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이제 너희들이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한다면 이제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야면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너희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그러므로 신자인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를 말씀해 줬습니다.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진주 비유, 누룩 비유, 겨자씨 비유, 그물 비유, 이 모든 것들 다 뭘 알려주고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뿌려졌다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세상에 뿌려지고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진주 비유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다 죽어서도 살만한 그만한 가치가 있고 존귀한 나라다라고 하는 걸 진주 비유를 통하여서 알려줍니다. 여러분 누룩 비유, 누룩은 보이지가 않죠. 하나님 나라는 은밀하게 보여간다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떤 땅으로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오늘 또 은밀하게 하나님 나라는 힘있게 뻗어나가고 전진해 나간다.
예수님 그물 비유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겨자씨, 아주 작은 겨자씨가 나중에 커서 큰 나무를 이루듯이 하나님 나라는 아주 미미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는 끝이 나는가? 큰 나무로.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능이라도 셀 수 없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이라도 셀 수 없는 큰 나라, 큰 민족을 이루는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 그물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죠.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또 그물을 쳐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가르는 것. 결국은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않을 자를 결국은 가르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는 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 가지고 이 비유를 해석하지 않을 때 엉뚱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할 때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다 얘기해 놓고 이 비유를 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라는 걸 빼놓고 그 비유를 해석하게 하면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통해서만 말씀해 주지 않았죠.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떠나가게 했고 병든 자를 치유해 줬고 죽은 사람들 살려줬습니다. 예수님이 왜 기적을 일으켰을까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 정말 그 영적 어두움에 사로잡힌 거, 결국 그 배후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이 벌벌벌벌 떠는 거기에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사단의 통치와 지배가 이제 거기서부터 꺾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바알세불 왕을 힘입어서 쫓아냈다라고 하는데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단이 사단을 어떻게 그렇게 서로 전쟁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자신이 옴으로 이 땅 가운데 그 어두운 가운데 마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귀신이 떠나가게 하는 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병든 자를 치유해 주죠. 결국 그 병은 근원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치유해 주죠.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라고 하고 있죠. 이게 내 죄가 씻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 사람이 들어오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죄는 죽음을 가져오죠.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림으로 이제 그 죽음을 깨뜨리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기적,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여서 예수님이 일으켜 준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엉뚱하게 귀신, 예수님 병, 사람 이거 하는 것들을 엉뚱하게 해석하니까 예수님은 그때마다 예수님을 붙잡고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마다 자신을 알리지 말라고 했죠. 자신이 떠나갔죠. 왜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너희들 병 고쳐주려고, 이 세상 속에서 너희들 그냥 살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려고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그것을 추구하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은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 떠나가게 하고 병 고치고 사람을 하려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복으로 해석하는 게 많아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맞아요. 복 받는 거 맞아요.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복이지, 세상 속에서 뭔가 모든 것이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하고 풀리고 하는 거, 주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또 강단에서 너무나도 성경의 내용들을, 그 비유들을, 너무나도 많은 기적들을 엉뚱하게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잘못, 기독교를 이상한 종교로 만들어 놓은 게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 그림으로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성경은 통일성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더 결정적으로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드러날 때가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결국은 이 모든 죄가 다 이제 없어지고 의로우신 왕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죠. 더 이상 그 죽음이 더 이상 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함을 통하여서 드러났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오실 그때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완성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결정적으로 패배한 죄와 죽음과 그 마귀의 패배가 있는 그것이 최후에 완전히 사라질 것이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 올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 예수님의 이 모든 공생에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고 왜 다시 온다고 하는가? 결국은 다 하나님 나라 그 모든 것들과 관계해서 이해할 때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이고 어떻게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가? 우리가 나라를 생각을 해보면은요, 제대로 그 나라가 서려고 하면 이 세 가지가 조건이 필요하죠.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땅에 사는 그 백성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는 통치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땅도 중요하고 백성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나라가 평화로운 나라, 제대로 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그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을 수 있는 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왕이 있어도 백성들이 그 왕을 인정하지 않을 때, 통치를 따르지 않을 때 사사시대와 같은 각기소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그 왕이 있는데요, 왕이 그 백성들을 마음대로 자기 유익대로 통치할 때 어지러운 세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다 미치는 그 영역까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영역이 어디까지입니까?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그 모든 것까지가 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영역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정말 그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왕으로 인정하고 높이고 순종하고 충성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오늘 찬양했죠.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떤 사람이요? 내 주님 모시고 사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반대로요, 아무리 좋은 곳에 살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왕에 대해서 살아갈 때 거기에는 늘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선진국이, 또 우리가 봤을 때는 상류층이 아주 행복하고 모든 것들을 누릴 것 같은데, 여러분 거기에 더 정신병원이 많습니다. 거기에 더 상담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더 자살률들이 높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곳,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성령님의 그 임재함 속에서 그 주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어느 곳에 임합니까? 할 때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봤을 때 너희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으로도 해석하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주님을 믿지 않는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있는 곳에 어디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왕되심이
우리 가운데 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보면 우리가 늘 국회의원을 뽑고 대통령을 뽑을 때 우리가 누구를 뽑습니까? 아, 이분이면 진짜로 좋은 세상 만들어주겠지, 좋은 동네 만들어주겠지 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뽑잖아요. 또 항상 대통령 후보로 국회의원 후보로 나올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안전한 나라로, 또 경제대국으로, 또 모두가 다 이렇게 잘 사는 복지국가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여러분, 역사상에 그런 이상적인 대통령이 있습니까? 사람 중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그 나라가 오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요? 그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을 모시는 것, 너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 오늘 또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할 때 어느 때에는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느 때에는 보면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요, 어떻게 하면, 굉장히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책도 진짜 많이 봤고요, 설교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는 너무 방대한 주제거든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이렇게 할까 막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때 이해가 잘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현재 임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그 미래성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현재 임한 나라는 언제 시작이 됐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했다는,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또 성취와 완성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마귀는 패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이미 마귀는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귀가 이미 패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고 있죠. 마귀를 내가 쳐 부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마귀가 완전히 없어지고, 죄가 완전히 없어지고, 또 죽음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거는 언제요?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최종적인 완성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가지를 우리가 나누어서 이해를 할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누리고요, 장차 또 완성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을 가져요. 근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줬다고 하는데 지금 이 땅을 보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죄악은 팽배해 보이고 마귀의 힘은 너무 세 보이고, 그때 우리는 실망하기 쉽죠. 그러나 반대로 미래적으로 완성할 그것만 생각을 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은 너무 고달픈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과 하나님 나라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여요. 죽어야 가는 그 천국, 거기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또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 이 2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할 때마다 주님은 이 2가지를 우리에게 담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살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좋은 거 먼저요, 장차 임할 그 미래,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은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죄악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마귀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그 기쁨과 희락을 다 맛보고 하나님의 왕되심이 온전히 드러나고 그 백성들은 모두가 다 모든 자연만물과 모든 것들이 하나됨을 이루는 그 나라. 여러분 그것이 잘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그것을 한 번도 맛봐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의 정말 그 아름다운 그림이 성경에 잘 나와 있죠. 그것이 제일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계시록에 나오죠. 그런데 계시록은 아직 안 왔어요. 먼저 이루어진 나라가 있었죠. 바로 에덴 동산에서 있죠.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의 특징은 뭡니까? 거기에는 죄가 없습니다. 타락하기 전까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두가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소통하고 교제하고 살았죠.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 거니시는 그 하나님을 느꼈다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이 실제로 걸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마치 사람과 사람이 동산에 같이 거닐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가까이 친밀하게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아담과 하와 옆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같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거기에는 아픔이 없었습니다. 수고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풍성한 기쁨과 행복, 즐거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그 제일 첫 번째로 보이고 있는 모습이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기 시작했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순종하였을 때 더욱더 완전한 최후의 요한계시록에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선악과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깨트려지기 시작했죠. 죄가 들어오므로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됨과 그 평강과 그 모든 것들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죄가 들어오므로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죠. 여러분 죄가 들어오므로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죄와 죽음 안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그 마귀가 지배하는 다스림 아래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참 악합니까? 결국은 그 배후에는 그 원수 사탄 마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깨트려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깨뜨려놓고 망가뜨려놓은 그 모든 것들, 결국은 예수님은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일평생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그 모든 것들을 멸하고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이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최후의 때가 온다라고 하고 있죠.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는 최후의 때가 있죠.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 최후에 완성될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은 뭡니까? 거기에는 말하고 있는 죄가 없어요.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는 그 마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 없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는 반대로 영원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희락과 평강과 그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날을 바라보고 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날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구리에서 어린아이들이 장난쳐도 물지 않는 더 이상 해됨도 아픔도 상함도 없는 그 영광의 날, 여러분 그때를 바라보며 살라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마라나타 신앙이죠. 그래서 주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최종적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마다 하나님 어서 속히 그날이 오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늘 기도하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늘 추구하고 바라보면서 살라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할 때마다요, 우리는 장차 완성할 그 영광의 때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나라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현재 어떻게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이미 임했다라고 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가 말씀을 봤던 것처럼 주님의 주신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많이 누리며 살았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주님이 오심으로 완전히 이 땅이 깨끗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었고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이제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했고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했다라고 하는 걸, 이것을 묵상할 때마다,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세 가지, 뭐라고 했죠? 주님이 무슨 문제 해결했다고요? 죄 문제, 죽음의 문제, 그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일. 많은 사람들은 오늘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에게 있는 그 죄 문제 그대로 가지고 살아요. 죽을까 봐 벌벌벌벌 떨어요. 그 마귀의 지배 아래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아프고 찌르게 하는지도 모르고 자신이 왕에 되어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오늘 또 이 시대의 왕입니다. 마귀는 오늘 또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네가 왕이라는 거예요. 네가 왕이고 네 인생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죄입니다. 네 인생 네가 왕이고 네 마음대로 해. 여러분, 그것이요 굉장히 멋있는 말인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사사시대 특징이 뭡니까?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쉽게 말하면 자기가 왕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사사시대가 온 것입니다. 사무엘이 와서 했었던 것은 너희가 이제라도 회개하고 전심으로 주를 쫓으면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리라.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먼저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사무엘이 바로 미스바에서 선포했던 것은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똑같은 얘기한 거예요.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네가 왕이다.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왕이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어.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적용돼야 되고요. 그것을 알고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적용하고 이렇게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통치권입니다. 왕대심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왕으로 인정하고 그 주님의 통치를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것. 결국은 그 삶은 무슨 삶이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왕이 명령하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명령이 우리는 성경에 있죠. 결국은 성경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인 것을 알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만 내가 왕이 되고 싶지만 주님이 왕인 것을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땅 어느 곳에 있든지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현재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오늘 또 그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순종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또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사단의 나라에 매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 가족들 중에도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은혜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야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할 때마다 우리만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족이 내 옆에 있는 동료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선교적인 그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적용할 것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얼마나 이 세상이 혼탁합니까? 우리는 주님 속히 와주십시오. 속히 이제 와주십시오. 이 속히 오셔서 이 모든 죄악을 다 해결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오늘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재림신앙으로 가는 것이죠. 현재 임한 하나님 나라와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또 장차 올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소망 중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